로마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로마서 주제를 한마디로 요약한다 그러면은요, 1장 1절에 쓰고 있는 단어를 한 문구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적함을 입었으니라는 말이 있죠. 1장 1절에요. 로마서의 주제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복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것 자체가 아주 놀라운 거죠.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라면 우리가 너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이 들었죠. 복음의 정의를 내려보십시오.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란 이란 말들을 수없이 들어왔을 겁니다. 그건 복된 소식이요, 기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신앙의 가장 기초가 되어지고 중요함이 되어집니다. 성경의 전체를 보고 있으면 성경 전체가 다 복음이지요. 하나님의 기쁜 소식이지요. 하나님 놀라운 복음의 은혜이지요. 또 우리 그 중에서도 우리 성경에서도 그 중에 가장 복음의 진수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십자가의 사건을 말하는 거겠지요. 여러분,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왜 복음 중에 복음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까? 죄와 죽음의 노예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런 우리에게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은 기쁨의 소식입니다. 완전 새로운 반전이죠. 죽을 수밖에 없고 세상에 끌려갈 수밖에 없고 사단의 종이 되어져서 세상의 어둠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우리를 쉽게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벗어나겠고 반전을 이루었고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복음이고 복음 중에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일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유독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1장 1절에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표현인 것은 의도가 있겠지요. 이 복음의 중심, 또 복음의 넓은 광의적, 또 복음의 놀라운 은혜의 모습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1장 1절에서부터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한번 이렇게 쉽게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계획을 누가 세우셨을까요? 또 누가 우리를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결론은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창세 전부터 모든 계획을 세우셨고, 그리고 우리를 이끌어 오셨고 우리를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은요, 복음의 광대한 의미, 또 복음의 깊이를 담고 있는 부분이 오늘 바울이 로마서 1장 1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단어입니다. 서두에서 1장 1절 기록했지만 바울은요, 이 로마서 전체 1장부터 16장까지 기록하면서 하나님이라는 말을요 153번을 사용합니다. 성경이 다른 66권 다른 성경을 비교해 보더라도요,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많이 사용하는 성경은 없습니다. 이 로마서에는 153번. 그래서 학자들은 이 153번을 헬라어로 통해서 이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의 단어를 조사해서 총 단어 속에 이 하나님이라는 수가 과연 몇 번에 한 번씩 등장했을 것인가를 또 통계를 뽑아본 분이 계셔요. 그래서 이 로마서를 보면은 46개의 단어를 지날 때마다 하나님이라는 말을 들어가는 것과 같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정도로 로마서에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했다는 거지요. 이처럼 바울이 로마서에 하나님이라는 말을 이렇게 상당히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대해서 아주 극치가 되었고 정점을 보였지만, 그러나 복음은 하나님의 가슴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를 보내시고 구원의 계획을 세우고 창세 전에 모든 계획을 세우셨다는 이 하나님의 출발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바울은 이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하나님이라는 말을 유독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33절은 바울은요 이렇게 기록합니다마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 깊어요. 뭐가 깊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깊어요. 지식의 풍성함이에요.
하나님의 지식이 풍성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갖고 있는 그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이 깊고 풍성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판단할 수 있느냐? 판단 못한다는 거지요. 이 바울은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이 하나님의 사랑, 지혜, 이 모든 것은 인간이 헤아릴 수가 없다.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광범위하다, 광대하다. 이 광대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인류를 이끌어 가시고 제약된 인류를 붙잡아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은 누구의 복음이다? 하나님의 복음이다. 이걸 바울이 로마서 1장 1절로 시작하면서 설명하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16장에 가서 바울은요, 이 놀라운 은혜의 모습을 뭘로 마무리를 짓냐? 로마서 16장 27절 마지막 부분에 가서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이 로마서의 마지막 부분에 가서 바울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그 부분도 이렇게 표현하죠.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라고 표현을 하지요. 그래서 바울은 끊임없이 복음을 설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지만 그 앞에 항상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권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능력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오늘 본문을 읽었죠. 1장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8절부터 17절까지 읽었지만 로마서 1장 1절부터 17절 말씀을 보면 복음이라는 단어가 7번이나 사용되어집니다. 7번. 많이 이 짧은 부분에 이 복음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많이 아주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유독 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하나 있는데 15절 말씀입니다. 자, 그럼 15절 말씀 한번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15절 함께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 뭐 하기를 원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기 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통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바울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면, 바울이 로마서 15장 20절 말씀에 보면은요, 바울의 원칙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원칙이 있었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노라. 바울이 뭘 힘썼어요? 이미 복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진 곳에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라고 하고 있는 표현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로마서 1장 15절에서는 뭐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서 복음을 전한다?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로마 교회가 전혀 복음의 불모지였습니까? 전혀 예수를 모르는 지역이었을까요? 분명 로마서 15장 20절에 의한다면 로마 교회가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전혀 예수를 몰라야 돼요. 복음의 불모지여야 돼요. 그런데 오늘 성경의 1장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로마 교회는요, 예수를 모르는 게 아니었습니다. 한번 볼까요? 로마서 1장 6절 말씀 한번 봐보세요. 6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표현되어 있죠. 또 7절 한번 봐보세요.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라고 표현하고 있지요. 또 8절 말씀 우리가 읽었지요.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다. 자, 우리가 6절, 7절, 8절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로마 교회는 이미 복음을 가지고 있었던 곳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로마서 이 서신을 기록하면서 뭐라고 썼어요? 너희들은 뭐라고 됐어요?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표현했어요. 로마 교회 성도를 향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성도라고 불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8절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뭐 했다고 되어 있어요? 전파가 되었더라. 로마 교회는요, 이미 복음이 들어와서 자리를 잡았고,
그들이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10절에 한번 가볼까요?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 너희들에게 가기를 원한다. 어떠한 방법이 있든지 너희들에게 가기를 원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지요. 그리고 11절에 가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너희 보기를 뭐 한다고 되어 있어요? 간절히 원하는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자꾸 로마 교회를 가기로 원했고 우리 로마 교회 성도들을 만나기로 원했어요. 또 13절에 가서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뭐하고 되어 있어요? 가고자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주 바울이 로마 교회를 가기로 원해서 로마 교회 성도들과 만나기 위해서 예를 쓰고 있는 표현들이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왜 이렇게 가기로 원했을까? 그런데 15절에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가서 뭐 하기를 원한다?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가서 뭐 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거. 이렇게 전도, 하나님의 말씀, 선교적 사명을 가기로 가서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는 거. 그런데 이미 로마에 있는 복음이 살아있단 말이에요. 로마에는 이미 복음이 전달되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성도라 불려진 자들이 있었어요. 예수의 하나님의 것이라고 부르신 자들이 서 있었어요. 그들은요 신앙의 열심을 가지고 있고 그 로마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영향력을 갖고 있었든지 주위에 많은 사람들에게 그들의 사역들이 선포되었고 알려졌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끊임없이 뭐예요? 난 너희들에게 가기를 원하고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대로 15절에 있어요. 할 수 있는 대로가 되어 있죠. 이것은 뭐냐면 다시 말해 무슨 수를 써더라도 그냥 되면 되고 아니면 안 되고 이런 뜻이 아니에요. 할 수 있는 대로 뭐냐면 어떠한 방법을 쓰더라도 나는 로마 교회 성도들 너에게 가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겠다는 강력한 기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절대적인 의사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 학자들은요, 신학자들은요, 바울이 로마를 왜 이렇게 가고 싶어 했을까? 이유를요, 만들어냈습니다. 그 이유를요, 12가지로 설명했습니다. 그냥 바울이 가고 싶었다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신학자들이 또 연구를 해야 되잖아요.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 이유를요, 12가지로 돼요. 근데 이 시간에 여러분들 12가지 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대표적으로 이렇게 사람들, 학자들이 설명을 해요. 하나는 뭐냐면 예방적 목적이 있다. 이 바울의 서신을 기록하고 너희들 가기를 원한다 이런 표현을 쓰는 이유는 예방적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쉽게 백신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초대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를 부흥하고 있었을 때 어땠습니까? 사도행전에도 나타났다시피 이방신, 이단 사상들, 잘못된 영지주의자들이 파고들어와 또한 율법주의자들이 파고들어와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흔들어 놓았고 망가뜨렸기 때문에 오늘 이 로마 교회 성도를 향해서 어때요? 이 로마 서신을 통하여 내가 너희를 가서 복음을 전하기로 하는 그런 마음을 피력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의 신앙이 무너지지 않고 이단 사상에 무너지지 않고 세상의 주위에 있는 환경에 무너지지 않냐고 굳건히 서가기를 원해서 예방적 차원에서 이런 표현을 썼을 것이다. 마땅하죠? 맞아요. 틀린 건 아니에요. 두 번째로는요, 이 고린도에서 이 로마서를 기록했습니다. 3차 전도 여행 가운데 고린도 지역에서 1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역하며 로마를 바라보면서 로마 서신을 썼어요. 그리고 3차 전도에 끝나고 나면 이 바울이 어디로 갔냐? 예루살렘에 가서 자신의 3차 사역의 보고를 해야 돼요. 그런데 예루살렘의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였냐면 바울이 예루살렘에 온다 그래서 40명의 특공대를 조직하고 바울이 오기만 해라 내일 죽이겠다는 그런 모습들이 예루살렘 지역에 팽배해졌습니다. 왜요? 바울이 전했던 복음이 뭐예요? 이신층이에요.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는다는 겁니다. 율법의 행위로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써, 예수를 믿음으로써의 복음을 얻는 거, 구원을 얻는다. 이 신치기를 강조했어요. 그런데 이 신치를 강조하면서 어떤 일을 말했느냐? 이방의 사람들도 유대인들이나 어떤 자들이나 누구나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는다는 겁니다. 이게 유대주의자들이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율법주의자를 봤을 때에 이거 율법을 폐기한 자들이다. 바울은 율법을 폐기한 자이다. 성전을 모독한 자이다 하면서 아주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3차 전도회를 끝내놓고 뭐예요? 예루살렘으로 가요. 그 와중에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로마에 편지를 보낸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가면 당신 죽습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을 어떻게 해요? 로마 예루살렘으로 가지 마십시다. 참으십시다. 그러나 바울은 가지요. 그래서 마지막 유언처럼 기록했던 것이 로마서다. 로마의 성도들에게 마지막 당부하고 그들에게 복음의 은혜 가운데 굳건히 설 것을 요구하며 기록했을 것이다. 이러한 마음으로 이 로마서를 기록했다. 그래서 유언적 의미가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것도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렇게 또 설명하는 것도 논리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전략적 의도가 있습니다. 복음의 끝, 로마가 복음화되어지고 전략적으로 로마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활성화되어지고 복음으로 열정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때요? 모든 로마는 어때요? 교통의 요중지요. 로마로 통하고 모든 것이 로마로 통하고 막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이런 모든 교통과 학과 모든 것들이 로마의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복음화가 되어지면 복음의 전 세계적으로 확장되어지는 데에 더 쉬워질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로마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기를 원했다. 이 또한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로마가 복음화가 되어지고 복음화 활성화되어지면 그 권세와 세력과 그 교통과 그 갖고 있는 철학적 사상과 모든 인프라들이 확장되어 있기 때문에 복음의 확장이 순식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적 요소를 갖고 있는 게 로마예요. 그래서 당연히 로마를 변화시키는 것, 또 로마를 복음화시키고 내가 로마를 가기를 원했다. 바울의 의도가 담아져 있는 거겠죠. 맞습니다. 이러한 의도도 있었겠지요. 그러나 오늘 이 로마서를 가만히 묵상해 보면 이러한 것보다 더 중요한 의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바울은요 목회자적 측면에서 로마서를 기록했고요. 그 목양을 하는 마음으로 성도들과 교회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본문이 이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치적인 요소가 아니고 전략적인 요소가 아니고 다른 요소보다 더 중요한 것은 로마 교회의 목양적 의미, 목회적 접근으로 오늘 이 로마서가 기록되었고 로마서를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를 보면은요 13장 13절 말씀에 보면 로마 교회의 영적인 분위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3절에 가서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니와 술을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로마 교회의 영적인 분위기예요. 로마 교회가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이고 성도의 모습들이 1장에 기록되며 성도라 표현했고 예수의 주의 것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너희들이 믿음의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지만 그러나 로마 교회 안에 내부적으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호색하고 음란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또한 방탕하거나 술 취하며 단정하지 아니하면 나대와 같이 단정히 행해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는 로마 교회 안에 내부적인 성도들에게 문제점이 강력하게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하죠. 겉은 화려해요. 그러나 안은 복음을 상실한 교회가 그 시대의 로마 교회였다는 겁니다. 로마 교회 안에는요 성도들이 존재하고 뭔가 움직이는 것이 존재하고 있었지만 그 안에 내부적으로 성도들은 힘을 잃어갔고 빛을 잃어갔고 영적인 영향력을 잃어가 버렸습니다. 영적인 힘을 잃어버렸고 음란했고 술 취하는 모습들이 존재했고 방탕했고 호색했고 다투거나 시기하고 질투하며 하나님의 교회가 보여줘야 되지 않을 모습들이 그 로마 교회 성도들 안에는요 드러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복음을 상실해 버렸다는 거죠. 우리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교회 성경학자들이 연구를 하면서 복음이 교회들마다 죽어가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피가 말라버리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교회들이 전 세계 교회, 특히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의 피가 교회 공동체 성도들 심령 안에서 말라 비틀어져 가고 있다라고 표현할 정도입니다. 화려한 교회일수록 복음의 메시지가 힘을 잃어가고 있고 영적으로 심각한 병들을 안고 있고 또 사람들 사이에 조사해보며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을 조사해보며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우리의 영적인 모습들이 전부 다 굳어져 버리고 병이 들어져 버리고 열정들이 사라져 가고 있다고 통계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진정으로 교회가 복음을 이뤄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 심지어 많은 목회자들이 하는 것은 교회 밖의 사역보다 이제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 내부적인 사역으로 이제는 다시 돌아와야 되고, 그리고 교회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성도들이 다시 깨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 가운데에 다시 한번 회복되어져야 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녀도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지, 그리고 하나는 뭐가 있냐면 거부, 그리고 하나는 뭐가 있냐면 교만입니다. 교회가 복음을 이뤄가고 있는 이 세 가지의 태도로 인해서 교회는 무너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존재하지만 복음을 잘 모릅니다. 예수에 대한 십자가의 은혜를 잘 모릅니다. 복음에 대한 무지의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교회는 출석을 해도 예수의 복음을 알지를 못합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공로와 십자가에 대한 은혜를 알지 못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율법에 대한 생각들이 점점 작아집니다. 그래서 교회가 왜 복음이 상실되었느냐? 교회가 복음에 대한 무지 때문에 그런다라고 표현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복음에 대한 거부 반응입니다. 예수님께서 동정녀 탄생을 했습니다. 예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이야기를 하며 거부를 합니다. 별로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 별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감동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 어떠한 태도가 있느냐? 교만한 태도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오셨습니다. 동정녀 탄생을 했습니다. 십자가를 주시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 보혈의 피를 흘리셨고 그 보혈의 피가 우리의 죄 씻음을 했습니다. 이 복음을 설명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다 들었어요. 이미 다 듣고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이제 그런 이야기를 그만해 주세요. 이제는 그 복음에 대해서 거부해 버리며 우리의 심령들이 자꾸 교만되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교회는 복음의 은혜를 상실해 버린 거죠. 여러분들, 건물이 무너졌습니다. 건물이 무너질 때마다 수많은 방송과 언론과 학자들이, 건축학자들이 나오고 건축에 있는 실무자들이 말합니다. 결국은 안전불감증이라는 표현을 쓰죠. 안전불감증 때문에 공사의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또 이런저런 방법을 통해서 쉽게 하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표현합니다. 결국은 안전불감증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거부하고 교만하고 우리가 무지함을 통해서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영적 불감증이 생겨버렸습니다. 어떤 일이 와도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눈으로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이 다가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복음의 이해로, 복음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영적 불감증, 이게 찾아와 버렸습니다. 예배, 기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의 십자가가 우리의 삶의 중요한 것을 이해하고 나가야 되는데 그걸 우리는 놓쳐버리고 복음을 상실해버린 교회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오늘 로마 교회가 그렇다는 겁니다. 로마서 1장에 우리가 6절, 7절, 8절 말씀을 기록하고 그 말씀을 보았다시피 분명 성도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부르신 자들이라 표현했습니다. 주의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들이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들이 사역을 열심히 해서 소문도 나고 그들의 사역의 현장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됐습니까? 난 너희들을 가고 싶다. 너희들을 만나고 싶다. 어떻게 해서든지 너희들을 만나서 나는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로마 교회가 복음을 상실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게 로마 교회 문제일까요? 로마 교회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다시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는요, 끊임없이 복음을 듣고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감격들을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을 왜 들어야 될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왜 들어야 될 이유를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입니다. 저도 백신 1차를 맞았고 2차를 맞았고 3차를 말이 나오자마자 병원 가서 바로 맞았습니다. 3차를 부스터 샷이라고 합니다. 심지어는 지금 4차 이야기도 나오지요. 그래서 4차 이야기를 맞냐 맞지 않느냐, 지금은 잠정적 보류가 되어 있지만 4차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자꾸 우리 백신을 맞습니까? 우리 3차를 맞을 때 부스터 샷이라고 표현했습니까? 그것은 백신의 효과가 유지를 하기 위해서, 백신의 효과가 바이러스를 통해서 이겨내기 위해서 더 강력한 힘을 갖기 위해서 우리에게 3차를 부스터 샷이라고 하면서까지도 맞았습니다. 수많은 국민들을 맞았고 그 맞음으로 통해서 우리가 더 어때요? 조금이라도 마음의 여유를 갖고 살아가고 힘을 갖고 살아가는 겁니다. 코로나가 들어와도 더욱더 중증화되지 아니하고 그래도 좀 마음의 두려움에서도 벗어날 수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왜 복음을 들어야 될까요? 이미 저와 여러분들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분명히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권세를 가진 자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왜 복음을 들어야 될까요? 오늘 우리는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유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반복적으로 예수의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감격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아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영적인 신앙의 자세를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의 복음을 듣는 겁니다. 여러분들 구원의 감격이 뭘까요? 구원의 감격. 자, 여러분들 첫사랑, 처음에 예수를 믿었을 때 모습을 한번 봐보세요. 아,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잠을 자지 않냐고 새벽을 깨우다 얼마나 행복했고, 밤새 교회 와서 그 추운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했던 모습이 얼마나 좋고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얼마나 행복했고, 여러분들 헌신하고 물질의 헌신과 시간의 헌신을 해도 여러분들은 진짜 얼마나 감사히 있었습니까? 여러분들 그 감격이 왜 그 감격들이 생겼습니까? 죄악에 있는 내 삶을, 어둠에 있는 내 삶을, 희망이 없고 낙심과 절망에 있는 삶을 예수의 복음이 희망과 소망으로 바뀌어놨고 새로운 삶의 형태로 바꿔놨고 새로운 삶의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첫사랑의 감격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주님의 복음의 소리를 들어야 되고 그 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의 복음을 우리는 수없이 반복적으로 우리의 가슴 속에 메아리처럼 울리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이 구원의 감격, 첫사랑의 감격을 우리는 유지해야 됩니다. 조지 히필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고 은혜 가운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그가 다시 예수의 복음을 듣고 20세 초에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나서 다시 하나님 그 감격 속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조지 히필드가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다시 복음을 듣고 그가 마음으로 깨닫게 되어지고 은혜 받은 모습을 기록해 놨습니다. 오, 죄의 무게가 사라지고 수심에 잠긴 내 영혼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식이 자리 잡게 되었을 때 내 영혼이 얼마나 큰 기쁨으로 가득 찼던가. 그것은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기쁨이었고 영광으로 가득 찬 기쁨이었다. 그날은 영원히 기억에 남을 날이었음에도 불명하다. 내 기쁨은 마치 홍수처럼 강둑을 넘어 범람했다. 이 조지 히필드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쳐있는 데에 또 복음을 듣고 이 감격이 회복되어 있을 때에 뭐라고 표현했느냐? 내 기쁨은 마치 홍수처럼 강둑을 넘어 범람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복음을 유지하는 겁니다. 꼭 조지 히필드처럼 이러한 감동과 이러한 감정을 다 이룰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마다 약간 다 다르겠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다시 들어야 되고, 바울이 왜 로마 교회를 향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가서 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던 것은 너희들이 복음의 은혜를 상실하고 무너져버렸던 심령에 다시 한번 그 강둑을 흘러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은혜가 사라지는 이유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복음을 전혀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혀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수가 없고 즐거움이, 감격이 나올 수가 없죠. 두 번째로요, 오래 가면 당연히 우리의 삶이 식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제가 여러분 절대 그런 표현을 쓰지 말라고 여러분 말합니다만은, 처음에 여러분들 둘이 남자 여자가 만나면 서로 막 사랑합니다. 밤새 시간 간 줄도 모르고 전화도 하고요. 또 만나고 또 만나고 또 만나고 얼마나 좋습니까? 심지어는 밤새 전화기에 귀에다 전화기 수화기를 대놓고 이야기를 하면서 시간 간 줄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그 사랑이 어떻게 변질해야 됩니까? 이제 그 사랑이라는 말을 표현 못하고 우정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사랑과 뜨거운 열정으로 시작했던 그 부부가, 남자 여자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사랑이 더 뜨거워져야 되는데, 그래서 뭘 해야 돼요? 그래서 여자들이 자꾸 남편들에게 요구하는 게 뭐예요? 나 사랑해? 나 사랑한단 말을 했죠. 왜요? 자꾸 사랑한다는 고백이 서로의 뭐가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을 유지할 수 있고 그 감격과 그 사랑의 첫사랑의 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남편들은 뭐예요? 알잖아. 알면서 왜 물어봐? 알아. 내 마음이 그 마음이요. 절대로 사랑한다는 말을 표현하지 않습니다. 오늘 바울이 로마 교회에 가서 하기로 한 것은 뭐냐면, 식어있는 영혼에 주님이 너희들을 사랑했잖아. 주님이 너희를 사랑하고 있어. 주님은 지금도 너희를 붙잡아 주고 있어. 이걸 주님, 그 로마 교회에 식어져 있는 영혼에 불을 붙이기 원했던 겁니다. 전 여러분들이 다시 복음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식어있던 복음의 열정들이 잃어버렸던 그 식어있는 영혼을 다시 한번 예수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은혜로 여러분들이 회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언제 우리 영혼이 복음의 열정 되시냐? 죄를 범하면, 우리의 삶이 온전치 못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 끊임없이 복음의 소리를 듣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그런 의미에서 로마 교회에 내가 시간이 되는 대로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나는 너희들에게 가기를 원한다. 그걸 가기 위해서 난 노력하고 있다. 왜? 너희들 복음이 들어야 되기 때문에, 살아있는 복음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오늘 한국교회의 성도들 마찬가지고 수많은 교회들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서 들려져야 될 것이 뭐냐면 주의 복음입니다. 살아있는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듣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된다는 거 맞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꾸 양육과 훈련을 통하여서 주의 말씀을 깨닫는 거 맞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생각하며 그 삶대로 살아가는 그 삶이 있어야 되는 거 맞습니다. 다 틀리는 말이 아니라 다 맞아요. 근데 이 세 가지를 종합해 보면 뭐냐면, 복음을 듣는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끊임없이 예수의 은혜 아래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끊임없이 예수의 은혜 아래 살아가게 하는 거. 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여러분, 복받기 위해서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복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 안에서 오늘 또 그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셨는지, 예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해서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내가 어떻게 죄사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영생을 소유했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고 이 땅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어떠한 삶의 헌신을 살아야 될 것인지. 여러분들 왜 예수의 복음을 들어야 됩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 이걸 깨닫고 알아가는 게 어디에 있느냐? 예수의 복음 안에서 존재한다는 겁니다. (11절) 말씀을 보세요. 11절 말씀 한번 함께 하겠습니다. 11절 함께 합니다. 내가 너희의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왜 자꾸 가려고 그래요? 내가 너희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요,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뭐하기 위해서? 경고하게 하기 위해서. 신령한 은사가 뭐예요?
뭐 붕괴해가지고 카리스마적인 운동을 일으켜서 뭐 은사를 주는 거, 그걸 말하느냐 합니다. 이 신령한 은사가 15절에 답이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신령한 은사가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예수를 통하여 얻어지는 그 영생과 죄사함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의 출발점이에요. 이 복음을 너희에게 들려주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도를 보면 기쁩니까? 성도를 서로 보면 기뻐요? 여러분들 올 때마다 저 멀리서 오는 권사님의 모습, 장로님의 모습, 집사님들의 모습을 보면 즐겁습니까? 여러분들 교회 오는, 교회 이 주일날 교회, 아이고 오늘 또 주일이네, 아이고 또 안 가면 또 목사님이 전화 오겠지?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성도가 보면 기뻐해야 되고, 교회의 삶이 여러분들 행복해져야 되고, 여러분들 세상의 삶이 사명을 감당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고, 세상을 섬겨가고 가정을 섬겨가고 일터를 섬겨가는 것이 삶의 방식이 달라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에 봐보세요. 12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신령한 것을 전하고, 너희들이 가서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뭐냐면 피차, 내나 너나 뭐 서로 아니함. 이 아니함이라는 것이 여러분들 어떤 언어적 의미가 있느냐? 강력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강해지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피차, 너나 나나 이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강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걸 가지기 위해서 오늘 바울은 내가 로마 교회를 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요, 에베소 지역에서 3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3년 동안. 그 3년 동안 무엇을 했을까요? 오랜 기간 동안에 에베소 교회를 섬기며 나갔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해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와 정신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오직 바울은요 에베소에서 3년 동안 했던 건 뭐냐면 너에게 지식, 뭐 계시 이 모든 것을 하는데 오직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긴지 한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넓은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이걸 알게 하게끔 하기 위해서 에베소에서 3년의 기간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또 고린도전서를 기록하면서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요.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해 보면은요, 바울은 고린도에서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느냐?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바울은 그들에게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 예수의 그 복음을 전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를 원했다. 여러분, 예수보다 더 좋은 건 없습니다. 구원의 감격과 기쁨보다 더 좋은 건 없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안에서 사십시오. 오늘 다시 한번 이 교회는요, 하나님의 성도는요, 이 복음 안에서 다시 한번 열정과 은혜를 회복해야 되고, 그 복음의 소리를 듣고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다시 한번 그 처음에 가졌던 그 신선한 감격과 감동의 자리로 돌아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만하지 마십시다. 그만하지 마십시다. 다 안다고 해서 우리는 뿌리치지 마십시다. 다시 한번 예수의 복음 가운데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로마 교회가 복음을 다시 들어야 했던 것처럼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가기를 원해서 복음을 전하고 듣고 들어야 되고 그들의 선포에 하겠던 원했던 마음처럼 오늘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들도 복음에 상실된 교회가 아니라, 복음의 은혜가 상실되어져 버리고 무너져 버린 그런 성도가 아니라 회복되어지고 일어설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들을 갖기를 원합니다. 예수가 힘입니다. 여러분들 기도가 능력입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그 갖고 있는 스펙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갖고 있을 것 같아도 아닙니다.
주님이 막아버리면 그게 되는 일이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누구에게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쉽게 말하면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시간은 되는 대로 어떻게 해서든지 나는 김경원 전도사님에게 나는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러한 마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전사님 올라가봐, 앉아봐. 예수님의 십자가 이래 예수의 십자가 때문에 당신이 사역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때문에 전도사님이 이렇게 살아가고, 예수의 십자가 때문에 부모를 만나고, 예수의 십자가 때문에 이렇게 살 수 있어. 이게 빠져버리면 우리 인생이 안 되는 거야. 이 복음의 소리를 오늘 여러분들 교회 주위에 있는 구역 안에서나, 여러분들 교사들이나 여러분들 삶의 터전에서 여러분들 전하고 사는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 밖이 아닙니다. 복음을 상실한 교회가 다시 회복해야 될 것은 복음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갑바도기아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갑바도기아 교회는요, 동굴 속에 있습니다. 왜 동굴로 들어갔을까요? 왜 들어갔을까요? 세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로마 교회가 핍박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제사를 뺏기고 목숨을 잃었고, 콜로세움 같은 곳에 가서 순교를 당하고 맹수로부터 찢겨 죽였고, 자기 생명도 쉽게 무너져 갔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기독교의 혼합주의적 사상이 파고들기 시작합니다. 잘못된 신앙과 신학들이. 그래서 그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요, 그들만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또 하나는요, 이슬람이라는 것이 침범해 옵니다. 교회 역사 가운데 이슬람의 침범은요, 교회를 상당히 힘들게 하는 요소들이 많았습니다. 이슬람의 침범으로 말미암아 교회들이 지킬 수가 없었고, 성도들이 지킬 수가 없고, 많은 피해 어림이 있었습니다. 이슬람이 갖고 있는 신학적 사상은 상당한 무서움과 그 다음에 강한 폭행과 상당한 권력을 가지고 복음을 방해하는 환경들이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목숨을 지키고 복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어디로 가냐, 땅을 파기 시작했고, 그 안에서 그들의 삶의 모습을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불편하겠지요. 그러나 그들의 불편한 가운데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서로 그들은 앉아서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서로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 안에 기쁨이 존재합니다. 그 안에 삶의 은혜가 있고, 그 안에 그 좁은 공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땅을 파고 들어가서 살아가는 데에, 그 안에 어둠밖에 없고 빛은 찾아볼 수 없는 그 환경 속에 그들 그 안에서 행복과 즐거움을 누리고 살아갑니다. 그 이유는 신념 때문에요? 아닙니다. 탈피하고 싶지요. 그 어둠에서 벗어나서 자유로운 몸을 갖고 싶지요. 그러나 그들은 그 동굴 안에서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고 살아갑니다. 무엇 때문에요? 그들은 서로 입가에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한국교회가, 아니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아니 우리가 다시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다시 처음에 그 복음의 감격에 신선한 그 감정과 감동의 모습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를 전하는 복음의 사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멀리 밖에 있는 자가 아니라 내 옆에 있는 믿음의 성도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복음의 권면을 통해 힘이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30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평생의 삶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냉정하게 식어 있다면 안 됩니다. 몸이 건조하게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안 됩니다. 예수의 사람이라면 이 땅에 진정한 소망의 빛을 보여줘야 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달라야 돼요. 여러분 삶의 터전이 달라야 되잖아요. 오늘 그 복음의 은혜와 살아있는 생명과 영생을 소유하고 있는 그 예수의 복음을 들어야 되고, 또 들려주는 자가